제 신앙의 멘토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에 영어 배우려고 교회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희희낙낙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시는데 왜 교회당만 들어오면 그렇게 울고 그냥 슬퍼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왜 그런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대답이 한참 궁하던 차에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잘 모르나 보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늘 남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참 우리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때 잔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잔치는 기쁨의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뭐 그 잔치도 뭐 돌잔치도 있고 생일 잔치도 있고 이사한 거 기념하는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가 있는데 아마 그 잔치 중에서도 제일 크고 중요한 잔치가 있다면 인륜 대사인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아마 가장 큰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오늘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1장에 두 가지 비유를 앞에 하시고 이어서 그 비유의 결론적으로 또 한 번의 비유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위하여 일 좀 하라고 마다들에게 가라고 했더니 간다고 하고 안 가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비유는 어떤 거였냐면 포도밭에 이제 밭에 농부에게 세를 줬고 그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좀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때리고 잡아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 그 결론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고 넓게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진심은 그들을 징계하고 또 경고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우리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 그 잔치 참여합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에는 비유에 등장하는 몇 가지 불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불의의 사람은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 혼인 잔치는요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날짜를 정하고 우리 언제 우리 혼인잔치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청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복을 마련해서 당일 준비가 마치는 대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대부분 오찬 점심 후에 그 축제가 시작하는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이제 또 한 보냅니다. 여러분 시계가 없는 사회 속에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12시에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12시에 모이는데 당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준비가 다 마친 대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우리 주인께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시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문화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청을 할 때 온다라고 해놓고 이제 다 준비돼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거절한다면 주인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깔보고 업신여긴 것으로 간주됐던 시절에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초청하는데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그래서 아예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임금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또 초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의 잔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민망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나아가 임금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유대 민족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거에 대한 물으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며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초청을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배은망덕하게 거절하고 불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침내 임금이신 하나님은 노여하셔가지고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불질러지는 것을 그대로 당하고 마는 그런 역사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유입니다. 인간적인 자유의지에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묻고 책임을 물으면서 정죄하기는 좀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그리고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의 들보는 정말 전봇대 같은 큰 우리가 남들은 다 보는데 우리만 보지 못하는 죄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찾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샘 스턴이라고 하는 제가 이번 언약 기도에 간증을 썼던 그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 분이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모르고 유대인 친구가 손으로 친히 쓴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냐고 할 때 이 샘 스턴이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 친구가 랍비 샘 스턴에게 이것이 이사야 53장인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감추고 전하지 않는 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신약을 읽어봤더니 신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 친구 랍비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건 너는 본 적이 있느냐고 할 때 유대의 납빈 그 누구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토록 감춰요. 그래서 자신이 일생에 하나님께 이사야 53장을 동정인 유대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소원하고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폴란드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기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그때서야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거절했던 우리 민족의 죄였습니다라고 그가 회개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부분을 랍비였던 샘스턴의 입장에서 전해도 정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우리 참여하여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비유의 부류는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이 오지 않게 되자 이 왕자를 위한 임금의 잔치가 이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초청 대상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천국의 초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단지 유대인의 반역과 배척의 결과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그 시점이 유대인의 배반과 배척으로 인하여 정해진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오늘 이 비유로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은 파격적으로 대상자들을 초청하기 시작해요. 열방을 향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여줘요. 9절과 10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거리, 사방으로 통하는 그 내거리는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과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길에 나가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저렇게 나보다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 있네 그렇게 놀라신 적 있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길거리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들로 다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나보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엉망인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 현장에 같이 앉았네라고 손가락질을 하다가도요 돌아보면요 그 악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구나. 주님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신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그들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의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그 잔치가 임금님의 잔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 불러주셔 완벽한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도 적어도 이런 감격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정말 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기쁨의 나라. 그래서 잔치로서 비유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 번째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왕이 베푼 예복을 입는데요. 오늘의 이 잔치는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유력한 부자라든지 임금이 베푸는 그런 곳에서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영화로운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고 그 잔치에 임금이 나와 봤더니 뜻밖의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은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 당시 중동의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잔치집에 유력한 자들의 잔치집에는 예복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화된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혼인 예식에 갈 때 정말 깨끗한 정장을 입잖아요. 오히려 옷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신부의 드레스보다 더 티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복을 입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복은 유력한 자들이 자기가 준비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에 걸치는 형식의 그런 예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만약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경우에는 주인의 그 잔치를 경멸하는 행위로 간주돼서 쫓겨나기도 하는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잔치가 왕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권력가의 잔치일 경우에는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이러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명령을 사원에게 이제 하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저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다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그 정체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의 양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들이고요, 25장에 보면 염소들과 함께 살아가는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염소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지칭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서 교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신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또한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이 비유는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복만 입으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은 뭘까? 오늘 이 예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를 잡아 쫓아내고 손발을 묶고 심판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예복은요, 왕의 잔치에서 입은 예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받게 되는 그 사제의 옷, 그리고 칭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대신으로 가려주는 그런 의의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떤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고도 하고 의의 옷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길에서 불른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의 옷을 벗고 그 의의 예복을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의 옷을 벗고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잔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준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같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구주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저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입었던 그 옷이 돌아보면 누더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었던 내 옷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언어 생활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양식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실 때도 좀요 즐겁고 잔치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 잔치를 위해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절부터 10절에 보면 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사환입니까? 누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환인가? 종인가? 본문에도 보면 그 원어에도 보면 종은 둘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단어고 사환은 이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직분이 다르고 어떤 부류가 다른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보자 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손발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고 거기서 술 피우며 일을 가도록 하는 마지막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이며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초청장을 전달해 줄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갖고 가라고 하신 바로 그 초대장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고 사거리, 네거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가까이든 멀리든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거기 벌어질 축제와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 이끌 때 내가 이끈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서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천국의 잔치라고 할 때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혼인잔치, 가무스라고 하는 말이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왕창. 여러 날 계속되는 걸 말하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걸 말해요.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이 그런 축제가 7일 동안 이어지는 정말 잔치였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참여할 그 하늘나라의 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할 그 나라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종이 되어 이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천국의 잔치는요. 영원히 이루어질 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세요. 어느 날 한 가정의 대학생 딸이요. 아빠에게 교회 형제를 만나가지고 또 아빠도 아는 대학생 형제인데 갑자기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누구랑 결혼을 할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 형제 사랑하기나 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그건 내 일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형제는 너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빠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그 형제 일이야. 야 너는 대학생이고 학생이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했더니 그건 아빠 일이잖아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하늘나라 그 잔치가 혼인잔치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임금이신 하늘의 왕 그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 기쁨으로 신부되어 참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참여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걸 생각하면서 종으로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